하나님께 나와 찬양과 경배 예배로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사랑하는 손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은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인데요. 오늘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8절부터 23절까지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내용이에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이제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리고 24절부터 30절까지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즉 세례 요한에 대한 평을 이야기하시는 대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인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게 어떤 질문인가? 그리고 그런 세례 요한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기로 원합니다. 자, 먼저 18절 말씀해 보니까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을 이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보냅니다. 그리고 질문을 하게 되죠. 그런데요, 오늘 본문하고 똑같은 내용이 마태복음 11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그냥 편안하게 집에 있느냐? 아니면 광야에 있느냐? 아니면 뭐 다른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서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지금 보내고 있느냐 보니까 그 마태복음 11장 2절에 요한이 오겠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겠어. 헤롯이 세례 요한을 눈에 가시처럼 여겼잖아요. 왜? 헤롯이 잘못된 것을 계속 지적하니까. 그러나 사람들의 시선이 자꾸만 의식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함부로 하지는 못하고 그 감옥에 집어넣은 거예요. 감옥에 있는 가운데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자꾸 듣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서 제자들을 이제 보내는 거죠. 그리고 질문한 이 질문이 무엇이냐? 19절.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제자들에게 예수님한테 가서 해봐라 라는 거죠. 그리고 20절 말씀해 보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우리 선생님이 예수 당신께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라고 해서 이제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그 질문이 똑같은 질문이죠. 우리가 오실 그 일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이가 당신 맞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자, 세례 요한이 기다리고 있는 그는 누구일까요? 세례 요한이 기다리고 있는 그는 누구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는 누구일까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는 바로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메시아를 그들은 기다립니다. 왜? 하나님께서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셨거든요. 말씀하셨거든요.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우리가 지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가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자,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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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우리는 약속한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인 것을 우리는 믿고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지만 제가 조금 전에도 언급했지만 지금도 2025년 오늘날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왜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예수님을 그 사람들은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 메시아는 이 땅에 오지 않았다. 그래서 여전히 그들은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대하며 기도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세례 요한이 우리가 기다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당신이 맞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 대해서 대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맞이할 때에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자, 21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많은 자들을 지금 고치고 계시는 아침 눈 뜰 때부터 잠자시기 전까지 계속해서 사람들을 고치는 거죠. 특히 장수가 어디 있냐? 그 앞부분에 보면은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어떤 말씀이냐면 나인성에서 과부의 아들의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아들을 예수님께서 살려주셔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나인성에 있다라는 것을 충분히 추측할 수 있죠. 왜냐하면 21절 말씀에는 단지 사람을 고치는 예수님만 표현하고 있지만은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대답을 하셔요. 대답을 하시는데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피 먹은 사람이 들으며 이까지는 금방 21절 내용하고 똑같죠? 그런데 하나 더 붙입니다. 뭡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며. 여러분, 누가복음 그 앞에 죽은 자가 살아났던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누가복음에서 유일하게 죽은 자가 살아났던 죽은 자를 살렸던 장면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 살렸던 것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 살렸던 장면이 11절부터 17절이고 연이어서 18절로 연결되고 있으니까 예수님은 지금 나인성에 계신다라는 것을 충분히 추측할 수 있죠. 왜? 죽은 자를 살렸다. 그거를 지금 세례 요한에게 알려주어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은 크게 두 가지를 했죠. 이렇게 치유의 사역도 했지만 또 무슨 사역도 했다 했습니까? 복음 사역도 했다 했죠. 그렇죠?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사역도 했습니다. 복음과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치유의 사역을 하셨지 치유의 사역이 먼저 선행은 아니에요. 그들이 지금 아파가지고 지금 아무것도 귀에 들어오는 게 없는데 복음을 전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를 믿으면 천국 간다. 백날 이야기해도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약한 부분을 먼저 고쳐주시고 굶주린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이제 귀가 열렸을 때에 내가 바로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메시아야.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가난한 자에게 무엇을 복음을 전파하되 라고 하며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 그들이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라는 말씀. 이때의 가난한 것은 그냥 육신적으로 헐벗고 가난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도 있지만은 영적 가난함, 마음의 가난함, 갈급한 자들을 이야기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에게 뭐도 전했다? 복음도 전했다. 복음도 전했다. 이것을 세례 요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지금 내가 사람들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복음을 전하는 거 너희들이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너희 선생에게 알려주어라 라는 것이죠. 여러분 증인은 다른 게 증인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증인입니다.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했어요. 자기들이 눈으로 예수님께서 병자들 고치시는 거, 나인성 가부의 아들을 살리시는 거, 또 수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것을 보고 들은 것을 세례 요한에게 가서 전해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은 오늘날 예수님께서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른 거 덧붙일 필요가 없어요.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행하신 그 모습을 있는 모습 그대로 전하고 알려주고 가르쳐주면 될 줄 믿습니다. 원하기는 우리가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이 예수님의 증인된 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제 그
답을 가지고 세례 요한에게 가요. 그 24절에 보니까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라고 하면서 요한이 이제 요한에게 이 제자들이 돌아갔어요. 돌아가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오늘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24절부터 30절까지 이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하는데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요한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느냐. 자, 첫째, 요한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보다 가장 큰 자라고 세례 요한을 평가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아멘.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리고 26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다.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다. 자, 이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향한 평가인데, 자, 그렇다면 사람들은요, 이 세례 요한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세례 요한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먼저 예수님께서 질문을 던지시죠. 너희들이 광야 나간 이유가 뭐냐? 24절에 너희들이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냐? 흔들리는 갈대를 보려고 나갔냐? 아니면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을 보러 나갔냐? 쓸데없이 갈대 보려고 왜 광야에 나가냐? 부드럽고 화려한 옷 입은 사람은 광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왕궁에 있잖아, 왕궁에. 헤롯을 지칭하겠죠? 그럼 너희들이 왜 나갔냐? 선지자를 보러 나간 거 아니냐, 선지자를.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선지자는 누굽니까? 바로 세례 요한을 이야기하죠. 너희들이 세례 요한을 보기 위해서 광야에 나간 거 아니냐? 왜 세례 요한을 보러 사람들이 광야에 나갔습니까? 세례 요한이 전하는 말씀과 그리고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를 받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찾아 나갔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세례 요한이 전하는 말씀을 들었죠. 하지만 세례 요한을 인정하지 않는 이들도 있더라라는 거죠. 30절 말씀.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알고 있는 지혜와 지식, 위치와 권위와 권세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세례 요한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왜? 세례 요한은 행색이 남루하잖아요. 그는 그냥 낙타 옷을 입고 가족들을 띠고 있는 그냥 평범한 범인 중에 범인이었고 그리고 음식도 범상치 않은 음식을 먹어요.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요 노숙자 중에 노숙자예요. 왜?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흙먼지를 다 뒤집어쓰고 메뚜기 잡아먹고 역청을 이렇게 먹고 옷도 전부 다 먼지 투성이에 그런 옷을 입고 있으니 바리새인이나 종교지도자들이 볼 때에는 너무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게 나아가지도 않고 그에게 베푸는 세례도 받지 않았던 거예요. 세례 요한은 갈급한 자들에게는 선지자로 대접을 받았지만은 또 있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하대받는 그런 연약한 인물이었습니다. 누구에게는 존경을 받지만은 누구에게는 이렇게 조롱을 받는 참 보잘것없는
인생을 그는 살았습니다. 그게 세례 요한의 지금 처해 있는 현실이었어요. 그런 그를 예수님께서는 조금 전에도 언급했던 대로 이 땅에 존재하는 여자들이 낳은 사람들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자, 어, 모든 인류의 어머니는 누구입니까? 하와죠. 하와 이후에 출생한 모든 사람들, 거기에는 이제 가인과 아벨부터 다 나옵니다. 그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인류, 다 합친 인류들 사람들보다 가장 큰 자가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이었던 선지자들, 그 선지자들 중에서 가장 훌륭한 자가 세례 요한이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인정하고 칭찬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자이고 가장 훌륭한 자일까요? 그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사명 때문에 그래요. 그의 사명은 무엇이었죠? 그의 사명은 27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아멘. 말라기 말씀을 인용해서 내 길을 예배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는 훌륭한 자이고, 내 길을 예배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는 모든 여자들 중에서 가장 큰 자다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내 길이 어떤 길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길이고,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한 구원의 길이었잖아요. 그 길을 예비하는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나서가 먼저 사명을 받고 먼저 광야에서 외치죠. 나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을 신발끈도 매지 못할 것이다. 그는 흥해야 되고 나는 망해야 된다. 나는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그 선지자는 그 제사장이 그 그리스도가 아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을 위하여 준비다요. 그리고 예수님이 저 멀리서 자기에게 나올 때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신 것을 선포하며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시선을 돌릴 수 있도록 예수님을 향하여 그가 안내를 했다라는 거죠. 그 역할이 있었고 그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가장 큰 자이고 가장 훌륭한 자다라고 예수님께서 평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세례 요한은 이런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라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큰 자라고 세례 요한을 막 지켜 세웁니다. 헤롯은 죽이려고 감옥에 쳐놓고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는 그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갈급한 자, 약한 자, 소외된 자들만 세례 요한을 선지자라고 인정하면서 따르는 그런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가장 큰 자다, 훌륭한 자라고 막 지켜 세우시면서 반전이 있어요. 반전. 그 반전이 뭡니까? 28절 뒷부분에 보니까요. 그러나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자다. 그러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은, 이 땅에서는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자인데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은 가장 약한 자, 작은 자라고 칭하는 자가 세례 요한보다 크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요, 천국 가면은 딱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뭐가 보장되어 있습니까? 가장 작은 자로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가장 약한 자로 보장되어 있는 겁니다. 왜? 가장 약한 자 중에서 제일 약한 자가 세례 요한이라고 예수님께서 찍었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그렇다면 천국에서 가장 큰 자는 누구냐?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자는 세례 요한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천국에서 가장 큰 자는 누구냐?
세례 요한보다 큰 자는 누구냐? 자, 예수님께서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죠. 요한복음 20장 말씀에 보면은 10명의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요. 왜 10명이냐면 그게 2명이 없습니다. 한 명은 가룟 유다가 없고 또 한 명은 도마가 없었어요.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숨어서 벌벌벌 떨면서 우리 선생님을 죽인 저 로마와 바리새인들이 우리도 잡아 죽이지 않을까? 그렇게 두려움에 숨어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 나타나셔서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나다. 내 손에 못 자고 내 옆에 창자고 봐봐. 네, 맞아. 내가 너희들에게 이야기했잖아. 부활한다고. 처음에는 기가민가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인 것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기뻐하고 환호하죠. 우와 정말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구나. 정말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정말로 기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시간을 보내고 난 다음에 시간이 좀 지나요. 예수님이 없이 제자들만 있는 그 가운데에 도마가 옵니다. 도마가 오니까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 만난 제자들이 난리가 나죠. 야 도마 어디 갔다 왔어? 어디 갔다 왔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어. 무슨 소리야? 예수님이 죽으셔 장사 지냈는데 무슨 예수님을 만나? 아니야 아니야 그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살아나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좋은 데까지 같이 계셨단 말이야. 야 헛소리하지 마라.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어? 내가 만약에 예수님이 살아난다면 내 손으로 예수님의 창에 창자국을 직접 손 넣어보고 손가락에 못자국을 내가 직접 만져보고 내가 직접 확인해보고 예수님 살아나는 것을 내가 믿겠다 라고 이야기하셔요. 그로부터 며칠이 지납니다. 11명의 제자가 같이 있을 때에 여기에 도마도 같이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똑같이 등장하셔요. 그리고 여타저타 할 거 없이 이번에 오신 이유는 도마 때문에 오신 거거든요. 도마한테 바로 직행하죠. 야 도마 잘했으니 나 예수야. 이 저번에 보니까 다른 제자들이 부활한 나를 이렇게 이야기할 때 네가 안 믿더라. 이 손가락으로 내 창자국을 만져보고 또 손가락으로 내 못자국을 만져봐야지만 믿는다 하대. 자 만져봐봐. 자 옆구리에 손 한번 넣어봐봐. 그때에 도마가 주는 하나님이시고 주는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때서 이제 믿음을 고백하게 되죠.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중요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하시니라. 여기에서요.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래요. 앞으로 계속해서 이 예수님 복음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말씀들이 계속해서 전해질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부활한 예수님을 전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은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람들이 앞으로 많아질 것인데 그 사람들이 네가 보고 믿는 것보다 더 복된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셔요. 자, 오늘날 저 여러분은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을 진짜 만나가지고 여러분 손가락으로 예수님의 그 못자국을 이렇게 막 만져보고 창자국에 손을 집어넣어보고 와 이렇게 창자국이 깊게 들어갔어요. 와 손가락이 대못이 이렇게 굵었어요. 막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고통당하셨는지 얼마나 피를 많이 흘리셨는지 몰골이 얼마나 흉했는지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직접 보고 확인한 사람 아무도 없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고백하고 믿고 있잖아요. 저 십자가의 길, 나를 위한 십자가의 길, 나를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고통당하셨네. 예.
그 십자가의 길을 왜 가시면서 피 흘리시고 학대받으시고 밀시천대 받으시면서 그 가셨는가? 그 피 흘림이 나를 위한 내 제사함을 위한 피 흘림이구나. 그래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또 고난 주간에는 막 울면서 주여 고맙습니다 하고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은 우리가 봤기 때문에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는 거 아니잖아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다 말씀하셨는데 그 보지 못하고 믿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고 그런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배하는 자로서 진짜 예수님을 봤잖아요.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온전히 전하는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순교를 당합니다. 그런 세례 요한보다 보지 못하고 2000년이 지났지만은 민족이 다르고 장소가 다르고 시간이 다르지만은 오늘날 그 예수님이 오늘날 나 예수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천국에서 가장 큰 자 중에 큰 자라고 칭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러므로 생각하라는 겁니다. 너희는 우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라. 육체로는 우리가 이방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볼 때는 이방인이잖아요. 또 할례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볼 때는 우리는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에요. 야 너는 선택받은 자들이 아니잖아. 할례를 받지 않았잖아.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에 대하여는 외인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저와 여러분이. 근데 이제는 지금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절 4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죠. 큰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라고 제자들을 물을 때에 어린아이 한 명을 딱 세워놓으면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린아이처럼 순박하게 이것저것 계산하지 않고 따지지 않고 묻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 이 말씀을 그대로 어린아이들이 말하면 그 말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믿잖아요. 그와 같이 그렇게 순박하게 어린아이의 마음같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가 천국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런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빗대어 가지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큰 자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향해서 이 세상에 여자가 낳은 자들 중에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세례 요한은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들 중에 더 작은 자라고 칭해 주십니다. 역설적으로 천국에서 가장 큰 자는 누구냐? 바로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믿음을 가지고 천국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믿음을 가진다라는 것 때문에 시련도 당할 수 있고 역경도 당할 수 있고 손해도 볼 수 있고 또 억울함을 당할 수도 있고 외면을 당할 수도 있고 비방을 당할 수도 있고 손가락질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의 복이 천국임을 알 때에 이 믿음 이 신앙을 견고하게 세울사 정말로 이 믿음이 변치 아니하도록 오직 나 같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 은혜만을 바라보는 가운데에 천국소만 바라보면서 열심히 믿음 생활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천국에 올라가서 우리 말씀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정말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천국에서 함께 영생의 기쁨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배했던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셨지만 천국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니었고 약속의 자녀들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며 십자가의 은혜가 내 제사함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또 부활신앙을 가지고 천국에서 영생의 기쁨을 누릴 것을 확고하게 믿는 이 믿음이 가장 큰 자의 믿음인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믿음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지키기를 원하고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원하기는 우리 말씀 가운데 모든 성도들 한 명도 예외 없이 이 믿음을 잘 지키고 이 믿음대로 살아가 천국에서 함께 영생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37장입니다. 337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근심의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부활의 주리